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었고 현재도 하나님 말씀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성경을 이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줄잡아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었죠.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이거를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시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미래에도 문화와 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제 해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해석을 하냐? 교회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믿게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500년 전에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 얻으러 가버렸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은 복음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믿어야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는데 이 복음이 희석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분명 안 하니까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은혜도 곡해하고 그리고 믿음도 곡해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거는 성경을 쓰인 이 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던, 또는 열조들이라고 하는 족장들에 불과한데 그들이 쓴 글 가운데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시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서 결국 성령이 계시를 해서 그런 글을 쓰고 예언을 하고 이 찬양을 쓰게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 이런 구절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만민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민족은 이방신을 섬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만 왕으로 지금 통치를 하시는데 결국은 장차 그분이 모든 민족을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통치할 날이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이제서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만민이 복종합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국가에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복종하게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만민이 우리에게, 나라들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언제 이렇게 되나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재림 개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내지른 겁니다. 그냥 내뱉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우리 교단 그 총회 부흥전도단 카톡방에다가 동성애 독재법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고 했더니 누가 태클을 걸었어요. 함부로 이게 독재란 말을 그렇게 흔하게 많이 쓰냐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선배님이어서 지금까지 A로 내가 대우했지만 그런 식으로 못 오가면 무식한 걸 내가 폭로를 하겠다고. 여러분 오늘날 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예요. 더더욱 기독교는 교파적이에요. 이게 교파라는 기독교가 이 민주주의라는 국가 시스템에 갇혀 있고 민주주의라는 이 국가 시스템이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 안에 완전히 폭삭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한국의 4.15 총선이고 미국의 11.3 대선이에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매수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시대가 바뀐지를 목사도 모르지만 교인들도 모르고 이 땅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국민들도 몰라요.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시작된 시민혁명,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망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21세기는 달라요. 네.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기껏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라는 손바닥 안에 있는 거고 기독교는 아예 교파적에서 그 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 같이 좁은 영역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나서 어떤 국민의 어떤 그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런 거대한 세계적인 자본주의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인테리 세력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이 고백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날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나라를 뜯어고치고 세계적인 자본주의를 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글로벌 이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을 해서 크리스찬 자본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크리스찬 사상가 많이 나오고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크리스찬 운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글로벌한 게 아니고 국가적 시스템에 갇혀져 있어요. 특별히 지난 500년 종교개혁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런 세계화에서 뒤져버려가지고 결국은 반기독교적인 자본가나 반기독적인 정치가들, 반기독교적인 사상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형국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거를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럴 때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좀 문맥이 안 맞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으로 경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사실 믿는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함성 가운데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의 나팔 소리 중에 당신이 그걸 받으시는 걸 말하는 거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왕이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치에 간섭하시고 정치를 통제하시고 정치에 한마디로 개입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시적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할 통치하는 거고 주변 나라들은 간접 이런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거고, 거기에 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영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듯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문나라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예, 그 문나라의 고관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결국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스릴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굉장히 힘들고 그랬지만 이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독교를 지구적 기독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치적 지평을 지구적인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가 이제 지구적이 됐으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내야 돼요. 세계적인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연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세계적인 자본주의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는 교파 울타리에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민주주의라는 건 철저하게 국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이 자본가 세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못 이기죠. 그런 의미에서 제2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경제개혁이나 종교개혁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500년 전에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니까 종말이 왔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기승을 부리니까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고 쪼그러들고, 저도 통계를 잘 몰랐는데 그 영국에서 반동성애 운동하는 그 변호사가 와서 9,000개 영국의 예배당이 다 팔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6,000개가 한마디로 말해서 디스코텍 같은 그런 유흥업소로 팔린 거야. 3,000개가 이슬람 모스크로 팔렸고, 그러면서 한국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우하게 믿다가 결국은 동성이 합법화되면서 그렇게 됐다. 그 통계를 제가 보면서 물론 익히 아는 바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서 쇼크를 먹은 거예요. 한국의 이제 교회가 적게는 6만 개, 어떤 사람은 뭐 8만 6천 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교회가 이제 이번 팬데믹으로 수없이 이제 무너지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끝났고 이제 망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거꾸로 교회가 전환의 발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발상을 못 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이 젖어 있으니까.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올 때를 생각해보고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올 때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개신교에서 새로운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야 말 텐데,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이 뭐겠어요? 장소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트워크 개념만 남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가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뭐로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SNS나 인터넷이나 이제 그것으로 인간적인 어떤 의미의 그 네트워크를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네트워크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성령 중심의 교회로 이제 가게끔 아예 밀어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단 그러면은요, 교단에 있는 신학이 있고 또 교단에서 예배 형식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뽑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예배당 개념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성경만 남고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그리고 그때 수시로 이제 성령 안에서 지역교회끼리 연도하고 믿는 사람끼리 연대를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영역에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개혁을 하고 변혁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워서 시작을 하고 이제 이번에 팬데믹 때 예배와 종교 자유 회복을 위한 그런 이제 투쟁들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회주의와 투쟁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기독교가 모든 영역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반대 세력 또는 반종교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어떤 정치 세력과의 또는 사회 세력 또는 그 잘못된 기업가 세력들과 싸우는 또는 이렇게 노조 세력과 싸우는 일들을 하나님 불을 질러서 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시편 기자는 그냥 찬양만 하고 끝난 거죠. 그 당시에 지금부터 뭐 이렇게 한 3,000년 전 뭐 그 시절에 여기 나온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이거는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믿는 사람과 교회와 그런 선교단체를 그거를 구현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경제에서, 사회에서, 교육에서, 국방에서, 외교에서, 문화에서, 과학에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찍이 25년 전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셀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이 그림이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기는 왔는데 이제는 명확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3의 교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것은 기존의 교회하고 따로 조직을 만들고 그거 아니잖아요. 조직이 없어지는 세상인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예배당이 필요한데 예배당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그 교단을 유지하기 위한 질서인데 그것도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찍이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이는 걸 피한 것처럼 엄청난 시련 속으로 이제 교회 헌금도 사람 수도 적어지고 활동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냐 이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어떤 그리스도인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혹독하게 주님께서 풀무를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새롭게 개혁이 돼서 새로운 그리스도인과 새로운 교회가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아, 망했다. 끝났다. 이제는 종말이다. 아니란 겁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제 성취할 그야말로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선교, 새로운 신학, 새로운 운동이 한국에서 이미 시작되어 오는 거고 한국이 그거를 이룰 텐데 그 한국 안에서 모델로 하나님 우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삼위적 계시로 사는 거고 영혼 몸의 성전을 이루는 거고 삼중적 선교를 하는 거 있죠. 가정을 중심으로 지역 교회도 세우고 직장을 준 현장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구적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겠죠. 사이버를 통해서. 그래서 지역 교회,
어떤 뭐 사회교회, 국가교회 개념이 되겠죠. 더 나가면 이제 지구적 교회. 이제 그런 어떤 네트워크로 하나님께서 결국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이루는 새로운 변혁의 길로 우리를 내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갱신되고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가게 되고 그거를 이제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이제 다 따라올 테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아시아나 전 세계로 한국에 있는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수출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디지털 강국으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드실 건데 지금 마귀가 이 정치권을 쥐어틀고 교육제도라든지 사회제도를 쥐어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일어서서 이거 뒤집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개혁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명실공히 한국의 기독교가 글로벌 기독교가 돼야 되고 정치가 글로벌 정치를 해야 되고 경제는 이제 글로벌 경제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중에 글로벌 교육으로 나가고 글로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과까지 가서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서 선교의 주도권을 쥐는 그런 어떤 나라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